얼마 전에 우리 휘강도사님과 함께 영대에 있는 한 유부초밥집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는 초밥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초밥이 유부초밥입니다. 아기 입맛인 저에게는 달달한 유부초밥이 어떤 고급 초밥보다 견줄 수 없는 최애 초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유부초밥집을 방문한 것은 단지 유부초밥을 먹고 싶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갈릴리 지체가 알바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해서 눈도장이라도 찍을까 하는 마음으로 잠시 다녀왔습니다. 길게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잠깐 얼굴을 보고 이렇게 가는 제 마음을 이 지체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봤자 사실 1시간 남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바쁜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쁜 제가 영대까지 와준 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낸 건 아닙니다.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저하고 다르게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1시간이란 시간을 내어서 유부초밥을 먹으러 갔지만 예수님은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셨던 예수님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대와 갈릴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가끔씩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지역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지역은 거리가 좀 멀까요? 가까울까요? 유대로부터 거리가 꽤 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가십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으니 그런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이방 땅을 방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향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에, 그러니까 해가 니역니역 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캄캄한 밤바다를 항해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지금 예수님은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이 당시에 동력이 있는 배도 아니고요, 그저 노를 저어서 밤바다를 헤치고 그 강 건너편으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인의 지방을 밤을 새워서 지금 가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셔서 한 일은 단 한 사람,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밤을 지새워 갈릴리 바다를 향해 했는데 그곳에서 단 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신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은 왜 거라사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 밤바다를 항해하여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을 방문하신 목적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저를 따라 해봅시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휘강사 설교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면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시는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죠?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광풍이 불었습니다. 미친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는
뼈가 굵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조차도 죽음의 공포를 느꼈으니 이 광풍은 가히 이 배를 삼킬 만한 광풍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하면 그 사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막 파도가 치는데 여러분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저 목사님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게 사실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정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수군댑니다. 뭐라고 수군대냐? 마가복음 4장 41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수군댑니다. 빨간색 글씨로 제가 친절하게 표시해 놨습니다. 뭐라고 수군댑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예수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이 배를 타고 있는 이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지금 거라사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더라. 아멘. 성경이 놓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셔서 딱 내리시니까 곧 어떤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누구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냥 귀신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군대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레기온은 보병 6천 명으로 구성된 규모의 보병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사단, 그죠? 여러분 우리도 군대 가면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단 병력을 가리켜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에게 수많은 귀신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제어가 불가능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쇠사슬도 끊고요, 고랑 이렇게 수갑처럼 이렇게 차여 있는 이것도 다 깨뜨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하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발을 딱 내딛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딱 내딛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6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대요. 여러분 절을 합니다. 절을 아무나한테 절합니까? 네? 누가 절합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해서 절합니까? 아니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 절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TV를 보시면 저는 어렸을 때 사극을 좋아했습니다. 사극, 왕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주 좋아했었는데
사극을 보면 왕이 이렇게 민가로 잠행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왕복을 다 벗고 그냥 일반 양반의 옷을 입고요, 갓을 딱 쓰고 이렇게 민가로 이렇게 잠행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인지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왕이 복장을 딱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왕이 어떤 신하의 집에 이렇게 딱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 문을 열어주죠. 그래서 신하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데 왕이라는 게 확인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바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상감마마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하죠. 바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 왕이라는 사실을 이 행동으로 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지금 세 분 주무시고 계신데 깨어나십시오.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귀신 들린 자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드디어 제자들의 질문,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지금 귀신 들린 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것을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많은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 22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소리가 났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1장 24절에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라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자신임을 나타내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수도 없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목에 제자들이 늘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수도 없이 그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봤지만 광풍 속에서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9절에 내 이름이 무엇냐라고 물으니까 순수히 군대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12절에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군대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정말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제어할 수 없었던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방문하셔서 이런 해답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밤바다를 항해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라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돼지 2,000마리가 몰살하자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머무를 수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장 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 거라사인의 지방을 떠나십니다. 고침을 받은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예수님은 매정할 만큼이나 그 요청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였는지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에게 이거 하려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셨어? 가족들에게 알리게 하려고? 그거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 지방까지 오셨어?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충분히 갈릴리 지역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수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얼마든지 많이 고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제자들이 더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셔서 그 놀라운 권능으로 로마의 총독을 몰아내고 강한 힘으로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진 분이신지 바로 증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라사까지 가셔서 그냥 한 영혼을 고치시고 돌아오십니다.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은 딱 3년이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루를 거라사 지방에 가서 한 영혼을 고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영혼을 고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받은 자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합니다.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라사를 넘어 더 넓은 지역까지 그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들은 데가볼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렸을 때에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자해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다 쫓아내어 주었지만 그의 몸에는 자해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해했던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원래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말씀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군대 귀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온전해졌는지를 쉴 새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도 또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당시에 나병은 부정한 병이라 취급받아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만나자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냥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이 떨어지자 그를 괴롭힌 나병이 떠나가고 그의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자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는 곧장
자신이 병에서 어떻게 나았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사방에서 퍼져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장면을 우리는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한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수많은 비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겨자씨 비유가 기억나십니까? 겨자씨 비유. 우리 다 같이 4장 30절에서 32절 우리 겨자씨 비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의 한 영혼 겨자씨 하나를 심어놓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데가볼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거라사 광인 그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여러분 일본 최고의 여류 작가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를 아십니까? 그녀는 24살에 폐결핵과 척추골량, 직장암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24살. 여러분 나이죠. 여러분보다 더 젊은 나이일 수도 있죠. 13년간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하늘만 천장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13년간. 여러분 24살에 병에 걸려서 13년이면 37살까지 13년 동안 천장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냥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투병하는 13년 동안 이 여인은 2명의 독실한 크리스천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병상에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쓴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1966년 단행본으로 출간된 빙점은 71만 부라는 놀라운 판매 부수를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그녀가 파킨슨 병으로 투병하다가 1999년 77세로 세상을 이별하기 전까지 수많은 집필 활동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미우라 아야코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간증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병으로 제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저는 병상에서 건강을 잃은 대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은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미우라 아야코가 그렇게 쓰임 받았고 거라사 광인 역시 그렇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봤을 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한 영혼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이시고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거라사의 한 영혼을 통해서 데가볼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와 꼭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자해하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소망이 없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거라사 광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겨자씨 하늘과 같이 심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은 종료주일,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냥 머리로 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고백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있는 거라사 광인의 처지와 꼭 같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처지가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몸을 일으킬 수 없는 이오라 아야코와 같은 처지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의 위대함이 무엇이죠? 겨자씨 하나의 위대함? 커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볼품이 있어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겨자씨 하나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